이 시간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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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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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 우리 다 같이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승리를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오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처음부터 고백해 보실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오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오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예, 하나님 오늘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 제 마음 가운데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싶습니다.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내가 세상의 손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더 굳게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고백했는데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순간이어도 주님 손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손을 어떻게 더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손을 더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시간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것들을 좀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지만 우리가 지금 또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걱정을 덜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나 혼자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드리는 가장 멋진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지쳐갑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목청껏 또 내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그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지금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또 말씀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도록, 그것들이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좀 어떻습니까? 사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이런 계시록의 그 이야기까지 가는데 오늘 본문이 좀 가장 많은 논란을 그렇게 좀 낳고 있고 또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종교계하고 과학계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왜 유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다른 종교에 있는 그 경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창조된 이야기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요,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 성경처럼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이것들이 창조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경전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이런 논란 가운데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뭐 지구 나이가 얼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구 나이 몇 살입니까, 지구 나이? 뭐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뭐 수십억 년 됐을 것이다. 수십억 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완성되어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성경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한 6천 년쯤 됐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또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보면 한 길어봐야 한 5천 년, 6천 년 정도 되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뭡니까? 또 인류가 단세포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오랜 시간 진화를 거쳐서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예 애초부터 우리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종교계와 과학계. 종교계라고 하기 좀 그렇죠. 교회 이 기독교와 이 과학계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야기를 좀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좀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창조된 거예요. 진화론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 뭐 창조 그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화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증거가 있잖아요. 그동안 화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진화를 좀 믿어야 되는 게 아니야? 진화가 옳은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스스로 수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거, 또 공부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 이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화에 대해서도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의 그 논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이야기에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아니면 분명히 이 창조에서 어느 정도 삭제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화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그 속성 안에 그렇게 시간에 따라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넣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믿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근데 지금 내 모습이 뭐 세포에서부터 이루어졌는지 뭐에서부터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세포에서부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속 안에, 그 속성 안에 지금 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성질까지도 하나님은 넣으셨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안에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분명히 수많은 오류들이 있고요. 문제점들도 분명히 생겨날 수 있겠죠.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큰 논란과 큰 이슈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창조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냐에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가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내 도대체 누구에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지, 반응들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라는 거예요. 저는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갑자기 무슨 뭐 흔한 말로 뭐 뜬금포? 갑자기 사순절 기간에 "내가 갑자기 왜 창조 이야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십자가 뭐 은혜 막 이런 시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먼저 창조의 의미는 뭘까요? 창조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1 절과 2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창조가 뭘로 시작해요?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부터 하나님 성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처음은요,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라고요. 이게 바로 창조의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바로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라는 그 순간은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도 그 안에 자리 잡고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는 뭡니까? 생명을 심고 자라게 하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창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이 자리 잡고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창조를 시작해 나가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세요. 그 후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땅에는 온갖 식물을요. 또 계절을 만들고요. 또 하늘에 새를 만들고요. 바다에 각종 짐승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것은요.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만약 어느 거라도요. 한 가지 순서가 바뀐다면 생명들은 자리 잡지 못하고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데 물고기만 만들어 놔요. 땅이 없는데 동물만 만들어 놓습니다. 어디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 없는데 동물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먹고 살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짜임새 있게 질서에 맞게 생명이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창조를 완벽하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3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생겨라. 그래서 빛이 생겼습니다라고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 세상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이 자리 잡고 살아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것.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손재주 좋은 사람들 뭐 금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금손을 하나님께서 금손이기 때문에 금손으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재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주가 아니라 물론 누구는 재주도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또 어떠한 이런 기교 재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첫 시작의 뭐라고 시작을 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첫 시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었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 상당히 좀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중에도 하나예요. 또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가죠. 말씀이 욕되었다. 뭔 소리야?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물트만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했더라고요. 이건 틀림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 곧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모든 것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이라는 흔적만을 세상에 남겨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요, 바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질서가 없는 이곳에 질서를 잡아주고 생명을 심고 그것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이 달아날 수 없는 그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워주고 그곳에 생명이 심기고 달아날 수 있도록 첫 번째를 만드셨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지금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영적인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그 혼란한 그 세상에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고 그곳에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영적인 생명력이 또 영적인 질서가 그 가운데 없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 말처럼 정말 종교인들이 모인 곳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보이지 않아요. 거룩의 모습은 있었지만 거룩의 능력은 없습니다. 왜? 금식은 하지만 금식에 그 능력이 없어요.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함인데 그냥 겉으로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긍휼을 외쳤지만요, 그들의 삶에는 긍휼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에는 은혜가 나가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묻고 다른 사람들이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정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심고 생명을 가꾸려는 그 영적인 생명들을 어떻게 그 사람 생명들을 살릴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고 그 생명을 심는 그 일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정말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요, 그 하나님의 계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생명도 자라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일들이 뭡니까?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려고요. 생명을 심으려고요. 그 질서가 없는 그 땅 가운데, 질서가 없는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심어 넣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생명이 달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새롭게 두 번째로 창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 땅에 온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의 생명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야. 내가 와서 이 땅 가운데 행할 건 바로 이거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내 그 모든 창조를 다시 시작할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시 직접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생명을 심고 그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심깁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생명들이 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명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의 삶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그 누구죠? 삭개오 이야기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떨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세요. 지금 여기 마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예수님이 오세요. 좋을까? 예수님 언제나 뭐 제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예수님 주님 제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냥 눈으로 보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저희 집으로 이렇게 딱 오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희 집에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다. 그럼 되게 기쁠까요? 기쁘기만 할까? 조금 불편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집에, 여러분 기숙사에, 여러분 자취방에 예수님 오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올까요? 뭐 잠깐 방문이라면 그래 뭐 조금 어색해도 뭐 금방 가실 거니까. 근데 내 지금만 잘 준비하면 되지. 조금만 불편한 거 좀 참으면 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냥 아예 눌러 사시려고 여러분 기숙사에 그냥 눌러 사시려고 여러분 집에 그냥 눌러 사시려고 예수님 오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늘 신경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뭔가 나쁜 행동, 무슨 나쁜 말, 종종 애들한테 막 싫은 소리도 하고 뭐 화도 내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도 못할 것 같고 진짜 뭔가 제약이 되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뭐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오세요.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쪼끔 더 제가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꼭 좋을 것 같지만은 않아요.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공주야, 내가 너 그냥 손님으로 니네 집에 가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네 가족이 되면 되잖아. 내가 네 가족으로 내가 니네 집에 가면 그러면 불편하지 않겠니? 그럼 안 불편하지 않겠어? 내가 네 가족으로 갈 거야. 네 가족."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좀 이 마음이 드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결혼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처음에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살 때요. 되게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좋아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막상 같이 사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잘 때도 불편하고 자꾸 자는데 누가 옆에 있어. 내 입을 누가 자꾸 같이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난 내 입맛대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누구 입맛에 자꾸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잘 알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함께 지난 시간이 길어지고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된 지금은요. 세상 다른 누구보다 편해요. 그냥 가족이에요. 저와 그냥 같은 부분입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더 편해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이제는 좀 불편하죠. 저희 집에 오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의 묵상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이유가 그 의미가 그냥 손님으로 잠깐 왔다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가족이 되기 위해 예수님 정말 내 가족이 되고 싶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구나. 나에게 오신다는 거구나. 우리 집에 오시겠다라는 거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창조, 그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해서 어떤 생명도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것들의 질서를 바라주고 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길 원하고 계시고 또 이미 오셨고 또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찬 내 삶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빛이 있어라. 제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냐? 네 마음 가운데 빛. 네 삶 가운데 어둠이 있냐? 너의 삶 가운데 빛이 있어라. 밝음이 있어라. 회복이 있어라. 생명이 그 안에 있어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서서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은요, 흑암과 혼돈과 정말 그 혼란함이 가득한 곳에 빛을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진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아름답게 심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뭡니까? 그냥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 이런 일을 나는 했었다라고 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지금 우리도 심고 우리에게도 심고 우리 역시도 세상에 그 생명을 심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죠. 백신들이 한참 나오고 맞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솔직히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가 많이 곳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길 원해요.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쓰길 원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흑암 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좀 기대하고 희망하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나와 우리의 이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심고 자라날 수 있기를 그것들을 좀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벌써 조금 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니까 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흑암입니까? 세상이 어둠이고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오시고요. 또 지금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오시고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생명을 살리는 또 생명을 심는 그 역사를, 그 창조를 다시 한번 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그 창조를 기다리고 희망하는 그 사순절.
그 사순절을 좀 보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무슨 창조의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이 땅의 그 모든, 내 마음부터 이 땅의 모든 그 혼란을, 그 혼란 때문에, 흑암 때문에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빛을 비춰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달아날 수 있게 주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오셨고 또 앞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행하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좀 그것들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내 삶에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이 혼란한 이 모든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들을 좀 회복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흑암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흑암의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생명들이 회복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세상에 주님의 그 흑암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진정한 주님의 빛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좀 특별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좀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금요일 또 함께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코스타
우리 청년 코스타 또 우리 그 유스 코스타가 끝났습니다.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또 은혜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끝 후에 우리 잠시 그 코스타에 대한 코스타 다녀오신 분들 우리가 같이 그 뭐 간증 아니면 거기서 느꼈던 은혜들 우리 함께 좀 잠시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잠깐 뭐 특별한 영상을 또 짧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함께 보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여러 가지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그렇게 좀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쓰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당신의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맺길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교통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빛을 발하고 또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